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병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나무꾼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깊은 산속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나무꾼은 오래된 쇠도끼를 들고 힘차게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어,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나무꾼은 급히 연못을 들여다보았지만 연못은 너무나 깊고 물은 뿌옇게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 도끼가 빠져버렸어. 나무꾼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도끼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이것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나무꾼은 막대기로 연못을 뒤져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도끼를 사려면 맨손으로 사나 흐른 나무를 꺾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으흑, 으흑. 그때 연못 속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누가 우는 것이냐?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의 얼굴은 자비로웠고 온몸에서 신령스러운 빛이 났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절을 했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이 반짝반짝 빛나는 도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금도끼였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도끼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 금도끼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도끼도 팔면 꽤 많은 돈이 될 텐데. 부모님께 좋은 약도 사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 도끼는 어떤 것이냐? 나무꾼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도끼는 오래되고 낡은 쇠도끼입니다. 자루도 달아서 반질반질하고 날도 여러 번 갈아서 작아진 그런 도끼입니다. 산신령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하다. 내가 참으로 정직하구나.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무꾼의 낡은 쇠도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내 도끼가 맞느냐? 나무꾼이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큰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게 대답하였으니 내가 상을 주겠노라.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내 쇠도끼를 모두 가져가거라. 정말입니까?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기뻐하며 3개의 도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정직하게 대답했다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얻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야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마음씨가 고약하고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나도 저 연못에 가서 똑같이 하면 되겠군. 하하. 다음 날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연못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도끼를 빠뜨려야지. 욕심쟁이는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어요. 으앙, 으앙.
욕심쟁이는 진짜처럼 크게 울었습니다. 곧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우느냐? 저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산신령은 금도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욕심쟁이는 눈이 번쩍 뜨이며 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산신령은 은도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욕심쟁이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제 것입니다. 둘 다 제 것이에요. 산신령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쇠도끼는 여기 연못바닥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쟁이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욕심쟁이의 쇠도끼까지 모두 가지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내 쇠도끼마저 잃어버렸구나. 으앙. 착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부모님께 좋은 약을 사드리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쇠도끼로는 계속 열심히 나무를 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를 잃어버려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금도끼, 은도끼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깊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정직은 최고의 가치.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착한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는 순간 저 금도끼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은도끼를 볼 때도 은도끼도 팔면 꽤 많은 돈이 될 텐데 부모님께 좋은 약도 사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에게 금도끼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기사에 따르면 금도끼의 가치는 약 2억 원, 은도끼는 약 270만 원에 해당합니다. 병든 부모님을 모시는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제 도끼는 오래되고 낡은 쇠도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정직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큰 유혹 앞에서도 올바름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처음부터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도 저 연못에 가서 똑같이 하면 되겠군. 하하. 라며 일부러 도끼를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아이고.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내 쇠도끼마저 잃어버렸구나. 욕심쟁이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쇠도끼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다가 가진 것마저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진 것마저 빼앗아갑니다. 3.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산신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가 거짓말을 하자마자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쟁이는 착한 나무꾼의 행동을 겉으로만 흉내냈습니다.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크게 우는 것까지는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욕심과 거짓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로 당장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들통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작은 정직함이 큰 복을 부른다. 착한 나무꾼은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도끼는 오래되고 낡은 쇠도끼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정직함이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세 개를 모두 얻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는 것,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5. 권력과 욕망에 대한 깊은 의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도끼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금도끼는 최고의 권력, 은도끼는 중간의 권력, 쇠도끼는 자신의 본분에 맞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산신령이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라고 물은 것은 너는 최고의 권력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제 도끼는 오래되고 낡은 쇠도끼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저는 제 분수에 맞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분수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깜냥을 넘어서는 권력을 사양하는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큰 권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 거짓말의 악순환. 한번 거짓말을 해서 당장 벌을 받지 않는 이익이 생기면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거예요. 만약 욕심쟁이가 거짓말로 금도끼를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더 큰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그에게 거짓말의 대가를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의는 욕심쟁이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후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라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7.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착한 나무꾼은 오래되고 낡은 쇠도끼 하나로 병든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직과 효심이라는 진정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은 그에게 물질적 부까지 더해준 것입니다. 반면 욕심쟁이는 도끼는 있었지만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끼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적 풍요도 따라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250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이솝 우화에서 시작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각색되며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최고의 가치이며 욕심은 파멸을 부르고 작은 정직함이 큰 복을 부른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금도끼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